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바로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모세의 부모님인 르이 사람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겪은 한 가정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만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서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탄생과 강의 버려짐 그리고 다시 건져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는 2장에서는 민족에서 한 가정, 한 사람으로 포커스를 옮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에 속한 한 가정인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한 가정의 큰 웃음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건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에 버려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따르면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 또한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경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아이가 이뻤는지 모릅니다.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집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웃는 그 미소가 내가 가진 삶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다 잊게 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비롯해서 몸짓, 말짓, 그리고 그 조그만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작은 것들이 그 자체가 저에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미소 주는 딸의 그 아름다운 미소는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아마도 이 레위인 부부인 아므람과 요게벳 또한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러한 정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행복한 삶에서 이미 가장 큰 불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3달이 흘러 이런 행복을 선사하는 아이를 더 이상 품 안에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만 모세의 이름은 이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부부는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것을 알았기에 아마도 아이에게 이름조차도 지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즐거워 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존재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일 텐데 이 아이는 그 부모에게 이름도 부여받지 못한 채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아이는 더욱 사랑을 받고 엄마의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을 정말 더욱 받고 누려야 할
아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부모 또한 아이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이름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이 아이의 탄생과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일을 정말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3달이 지나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서 이름조차도 지어주지 못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습니다. 이배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를 누였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가장 안전한 품을 벗어나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갈대상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정성을 다해서 엄마는 갈대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마음을 잘 표현하는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이 찬양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인사도 할 수 없고 떠나 있어도 눈 안에서는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마음. 더 나아가서 이 아이의 운명과 삶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더욱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 자신이 아이의 부모이지만 더욱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그리고 이 아이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이런 마음의 기도를 담아서 요게벳은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띄어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갈대상자처럼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단지 바람에 물결에 흘러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서 우리가 자녀들 혹은 다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그 인생을 전부 다 책임을 져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려움과 좌절과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갈대를 꺾어서 우리 자녀가 타도 빠지지 않는 갈대 상자를 엮고 거기에 사랑의 역청과 지혜와 보호의 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진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태우고 단지 기도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의 물이 우리가 바른 역청과 진, 우리가 주는 사랑과 지혜와 이 보호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준비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물에 띄우고 그것이 어떻게 안전하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았던 그의 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분량대로 해준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누워있는 상자는 흘러가서 바로의 딸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목욕하던 그곳 근처에 갈대상자가 타들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시녀를 통해서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했고 그곳에 있던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상상도 못할 아이러니입니까? 이 아이의 죽음의 운명은 갈대상자를 발견한 딸의 아버지인 바로에 의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아이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그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던 누이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어머니는 아이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위하는 양육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아이는 이제 더 나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되어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음으로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죽음 가운데 내던져진 인생이 아닌, 이제는 건짐받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이와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아이가 부모님과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는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더욱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자라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자라기 위한 교육을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이는 자, 파멸케 하는 자, 압제자가 머물고 있는 바로의 궁정이 이제는 모세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부모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에 갇혀있는 어린아이처럼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누인 아이가 보고 있는, 닫혀있는 갈대 상자 안에 암흑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길도 없는 그 강가 물 위에서 길을 만드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갇힌 어둠 너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암흑이지만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 그것들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마음 가운데 정말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더욱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죽음의 물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모세란 이름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안에, 품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위대한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갈대 상자 속에 놓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바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비춰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그들을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셔서 물에서 건짐받고 보호받는 모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눈으로 모든 어려움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것